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또 이루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누려지는 날 되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도 어릴 때부터 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참 많이 들었고, 또 이처럼 기적의 역사를 베푸신 예수님을 잘 듣고 잘 알고 있는데, 사실상 이렇게 이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가 뭐냐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 내가 지금까지 그걸 얻기 위해서 달려온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을. 그 오병이어의 기적, 그 기적을 이루시는 예수. 그래서 내 삶에 뭔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면 대박 나는 거 아니요. 내가 내 인생에 뭔가 대박치기 위한 인생을, 뭔가 예수 이름 이용해서 자꾸 뭔가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 자꾸만 뭔가를 내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또 육신적인 성공과 참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생활을, 또 그런 생각을 내가 해왔었구나. 내가 그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오병이어보다 더 큰 기적을 내가 날마다 내가 누리고 살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게요 오병이어 기적보다요 더 큰 기적이에요. 완전히 망했고 죽어버렸던 우리가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세상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이게 오병이어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인 거라. 여러분요, 아무리 오병이어 기적 5,000명이 먹었다 해도 그 다 한 끼씩밖에 못 먹은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그 한 끼밖에 안 돼. 저녁 한 끼밖에 해결 못 한 거예요, 사실. 다 한 끼 먹은 거라니까. 우리도 모르게요, 자꾸만 뭔가 육신적인 뭔가를 얻기 위해요, 그걸 추구하고 그런 기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그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으로 날마다 먹이고 입혀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놓치고 살아온 거라.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이만큼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또 내일도 감사하고. 여러분, 한 끼가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지금도 책임지시고 먹이고 입히시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감사하시길 바라요. 감사하시길 바라요. 결론부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게 듣는데 너무나 쉽게 놓치고, 너무 당연하게 이해하고 아멘하지만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아멘하지 아멘의 삶이 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을 오늘 완전히 새롭게 치유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은 또 금방 아멘 해불잖아요. 반사적으로 아멘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그 아멘 믿습니다, 그 말이라. 이제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순간 어떤 상황이 와도 내 생각, 내 기준을 가지고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살아가시길 바라요. 자, 오늘 서론에 먼저 결론부터 내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여러분이 예수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도대체 나에겐 예수가 누굽니까? 우리가 전주에 헤롯이라고 하는 임금을 함께 이야기하고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7절로 9절 본문에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이적과 기사와 이런 중요한 역사와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니까요,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 헤롯이라는 임금이 예수님의 지금 뭔가 행하시고 지금 기적을 일으키시고
실제로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와 많은 군중들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요. 그러니 놀라는 겁니다. 당황스러운 거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헤롯이 이제 그 말을 들으니까 뭐예요 이거, 내가 요한을 얼마 전에 죽였는데, 안 그래도 이 요한을 죽이면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저 선지자를 내가 죽이면 뭔가 해를 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어떤 두려움으로 굉장히 시달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아이 뭐 소문이 막 이제 오는 거예요.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같다. 그래서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여 그를 보고자 하더라. 심히 당황했다는 말은 이걸 좀 더 이야기를 단어로 풀으면 불안해하고요,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란한 겁니다. 지금 정치인들은 이 군중의 이런 반응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왜? 거기에 자기 자리가 달려있기 때문에.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내가 그를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러니 결국은 또 뭐요? 요한처럼 핍박하기 위해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리를 옮겨 피하신 겁니다. 그 피하신 게 이제 베세다로 피하신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피하시고 제자들,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둘씩 묶어서 파송했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제는 전도선교 보고를 하고 그 전도선교 보고를 듣기 위해서 또 쉬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베세다로 가셨어요. 근데 거기까지도 누가 쫓아와요? 무리들이 오늘 쫓아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어떻게 알고 오늘 예수 믿고 오늘 예배당에 나오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한테 좀 정신 차리라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여기 왜 왔어요? 혹시 습관적으로 나왔습니까? 혹시 주일날 맡아놓은 내 자리에 누가 앉을까 싶어갖고 그 자리 잡으려고 왔어요? 보면 우리 성도들 거의 대부분 그 자리에 앉거든. 딱 그 자리. 1cm도 안 비껴. 딱 그 자리. 혹시 여러분 자리 잡으려고 왔어요? 누가 앉을까봐? 여러분, 왜 여기 오셨어요?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그 기적에 빠지라는 말이 아니고 그 밥을 먹여주고 배고픔을 채워주는 그런 사람이다 그 말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마가라고 하는 이 사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1절에는 보니까 뭐라고요? 귀신들도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귀신들도 하나님 아들이라고 부른다니까요.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다음에 보겠지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여러분의 구원의 도구, 복받는 도구로 믿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마태복음 27장 54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는 죽고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나요? 온 하늘에 어둠이 덮이고요. 그리고 뭐요?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요. 그러면서 그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광경을 지키고 옆에 서 있던 군대 백부장,
그 백부장과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무리와 사람들이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백부장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여러분요, 많은 사람들이요, 모릅니다. 어떤 문제와 일을 당하고야 그때야 깨닫습니다. 실패하고 문제 당하고 그때서야 깨닫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때라도 깨닫는 게 감사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깨닫고 돌이키면 되는데, 말씀드렸지만 서기관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보고도 어때요? 그 증거를 보고도 야, 조용히 해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이거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래라. 여러분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와서 이 시간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게 축복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는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시다. 왜냐? 성경의 말씀으로도 그렇고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맞죠? 만유의 주 되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역사의 주인공. 그러면서 실제로 많은 지구상의 역사학자들과 학자들이 모여서 프랑스에서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회의를 하는 겁니다. 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세계가 하나가 될 건데, 전 세계가 발전되어지면서 함께 갈 건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과거와 현재를 나눌 수 있는 기준을 좀 잡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나라 서기 몇 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흘러온 단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날짜의 기준을 좀 정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그 날짜의 기준을 뭘 가지고 정할 거냐. 자, 그러면 역사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입힌 사람을 우리가 한 사람 선택하자. 그렇게 해서 전 세계 학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닙니다. 신학자들이 모인 게 아니고 전 세계의 과학자들과 학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야, 그러면 역사의 한 기점을 우리가 나누자. 근데 그 역사의 기점을 나눌 수 있는 중심이 되는 그 기준을 가장 지구상에 영향력을 입혔던 한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을 기점으로 우리가 하자. 그러면 뭐 나폴레옹이냐, 석가모니냐, 소크라테스냐. 자, 많은 사람들을 다 추려서 모든 인류의 학자들이 결정한 인물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인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래서 그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Before Christ라고, 그리고 BC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역사에 BC와 AD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BC는 뭐냐? 과거란 말이에요. 우리 성경으로 얘기하면 구약이고. 그래서 우리 역사에 그 과거를 뭘로 기점을 잡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 역사의 과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뭐요? 아도 도미네, BC와 AD. 이제는 뭐냐? AD,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해, 아도 도미네. 그러니까 BC와 AD로 나눠지는 역사의 기준점이 누구 이름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고요. 역사에 실존하셨고,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걸 인류의 역사가들과 모든 학자들이 다 인정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단이 그걸 얼마나 방해하고 막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실만 알아도 우리가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이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세요.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도 혹시 딴 거 하고 계시면 안 돼요. 옆에 혹시 딴 거 하고 계시는 분 옆에 말씀 들으라고 좀 도와주세요. 네, 이야기해요. 지금
말씀 들어요. 말씀에 집중해요.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말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이 고백하고 이 신앙 고백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오셔서 이제 또 이 예수님 앞에 누가 나옵니까? 막 사람들이 떼를 지어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세례 요한을 쫓아다녔던 것처럼 또 누구를 쫓아다녀요? 이 예수님을 또 쫓아다니는 거예요. 한두 명이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헤롯 임금이 이게 지금 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오늘 성경에 5,000명이라고 했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5,000명만 돼도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에 지금 이 사람의 숫자를 계수하는, 사람의 숫자를 세는 기준이 뭐냐면 이 성경의 유대인들은 성인 남자만을 숫자로 계산합니다. 여자는 숫자에 안 들어가요. 어린 아이들은 숫자에 안 들어간다니까. 그럼 그때도 지금 여자들이 치맛바람이 훨씬 세거든. 숫자상으로 볼 때 훨씬 많이 와요. 예수님 곁에 여자들이 많았어요. 남자 12제자들이 따라다녔지만 사실상 마르다와 같은 마리아 같은 이 여자, 말하자면 성도들이요, 대부분이에요 사실상. 그런다고 볼 때요, 쫓아다니고 따라다녔던, 아이를 짊어지고 아이를 업고 쫓아다녔던 여자들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최소한 15,000명에서 2만 명이 쫓아다닌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쫓아다니는지 알겠죠? 그러니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때요? 불안한 겁니다. 이게 또 지금 뭔 일이 터지는 거 아니냐 싶은 겁니다. 또 그렇게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 무리를 바라볼 때 어때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사람들. 지난번에 마태복음 우리 9장 말씀을 볼 때 그런 말씀 나왔죠. 예수님 마음에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어때요? 그 불쌍히 여기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너무너무 아프고 마음이 아픈 거라. 왜냐?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해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사람들, 또 아무리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해도 그냥 예수님의 능력 쫓아서 다닌 거지. 세례 요한이 가고 이제는 또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또 예수님이 쫓아다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그 복음 앞에 생을 걸고 쫓아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오늘 떡 나오니까, 먹을 것 나오니까, 기적이 나오니까. 결국은 그 무리 신앙은 나중에 어떤 신앙이 됩니까? 여기저기 여론 따라 움직이면서 나중에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서서 그 무리들과 그 군중들은요, 거기서 결국은 누구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돼요. 왜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죠. 복음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오늘 교회에 오셔서 진짜 복음의 가치와 이유를 못 깨닫고 오늘도 뭔가 내 육신적인 성공과 어떤 개인적인 이런, 여러분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뭐 잘되고 복받고, 우리 장대교회는 그런 성도 없으리라고 믿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신앙이 아직도 뭔가 나 개인적인 삶에 묶여있는 신앙, 조금 은혜 받고 조금 은혜 받고 좀 건강해지면 또 옛날의 삶의 모습으로 또 돌아가는 거라. 전도와는 상관없는, 선교와 상관없는, 복음 전하는 복음 전파와 전혀 상관없는 우리의 삶으로 그 자리에 안주하고 살아가는 거라. 왜? 이 정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도 평안하고. 혹시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이제 새롭게 도전시키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요 뭐 오병이어 기적 먹고 그런 거 쫓아서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복음을 위해서 살지도 않아요. 이제 우리 신앙과 우리 신앙생활이 복음 안에서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의 인생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으로 회복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군중 속에 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거나 바라바를 풀어줄 거나 예수를 풀어줄 거나 예수를 풀어주지 말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자리에 같이 서버립니다. 어느 날 신앙에 갈등이 오고 시험이 오면요, 어느 날 교회에서 시험 당하고 뭐 문제 오면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신앙 포기해버립니다. 에이, 내 교회 안 간다, 더러워서 안 간다 내가 하면서. 그렇게 교회 포기한 사람이 지금 현장에 수두룩합니다. 교회 갔더니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어때요? 교회 안 다닌 사람 지금 수두룩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도 예전에 교회 가봤다. 나도 예전에 교회 가봤다고. 교회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온 사람 많고, 목사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간 사람 너무 많고, 교회 장로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장로들이 더더라, 더 도둑놈이더라. 나한테 지금까지 사기친 놈들은 전부 교회 장로들이다.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그 말씀 안 합니까? 정말로 훌륭한 사업가고 중요한 사람이요. 국회, 우리나라 말만 하면 다 아는 사업인이요. 왜 교회 안 가냐? 아들이 교회 간다니까 확 못 가게 막. 절대 교회는 가지 말라고. 다른 데는 다 가도 교회는 가지 말라고. 왜냐? 지금까지 나한테 사기친 놈들이 전부 장로들이다. 안타까운 이야기죠. 여러분, 웃을 이야기도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그걸 못 누려버리면요, 우리 신앙이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나 우리 장대교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지역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유일한 사람들이야. 여러분, 진짜로 변함없이 이제 복음 때문에 복음 안에서 뭔가 잘 되기를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복음을 위해 나를 드릴 수 있는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바라요. 그 신앙으로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 복음과 교회를 살리고 정말로 후대를 살리고 지역과 문화를 살려서 세계 복음화해야 됩니다. 그래, 병자들을 또 예수님 뭐 하십니까? 치유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또 예수님은요 치유하셔요. 그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그 아프고 연약한 사람들을 뭐 해주셔요? 치유해 주십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교회 성도들 나와서 아유 저 사람 또 여기 교회 뭐 얻어먹으려고 온 거야, 그렇게 바라볼 거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와 하나님의 은혜 입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유 없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영혼을 품고 살리는 교회가 돼야 돼요. 사람 판단하지 마세요. 교회 누구도 판단할 필요 없습니다.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 교회에 온 성도들을 한 사람도 소중하게 여기면서 세워내고 축복하고, 아멘. 그렇게 함께 갈 수 있는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건 사실상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겁니다. 오늘도 생각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지금 이 마태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 얼굴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이름을 다 부를 수 없는데 여기 있는 우리 정호,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이 마태복음의 길을 가는 동안 그리스도의 제자로 발견되게 해달라. 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은 뭐예요? 자기 자리 생각하고 자기 입장 생각하고 자기 자존심, 자기 기준 생각하지만 하나님, 마태복음 28장이 끝나기 전에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아멘. 제자들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요, 마태복음 14장 15절로 21절 말씀에 우리가 자세히 기록되지는 않지만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펴보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말씀 한번 펴봅시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5절에 5절로 7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봅니다. 아직까지도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많은 역사와 하나님 말씀들, 천국 복음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얼만큼 그 말씀을 들은 말씀들을 적용하고 실제로 누리고 있는가를 이제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시험하시는 겁니다. 자, 5절부터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뭐요?
빌립을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얘가 지금 이제 어떻게 이제 나를 알고 있고 어떻게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적용하는지를 이제 시험해 보시는 거라. 근데 빌립이 여지없이 뭐라고 고백하냐? 오늘 이제 성경에 나온 말씀 이야기하지만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뒤에 한번 봅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바로 계산 들어가 불죠. 우리 입장, 우리 상황, 우리 기준,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예배합니다. 예수님 옆에서 쫓아다닙니다. 심지어 좀 전에 지금 현장에서 전도운동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 현실과 문제를 보면서 또 뭘로 돌아가 버려요? 현실로 돌아가고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각각 성격대로 하는 거라. 그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방법입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이 그래. 특별히 빌립에게 그 시대 거기서 물은 이유가 보면은 뭐냐? 그 빌립이 베사다 출신이라. 그 동네 그 마을을 잘 아는 게 빌립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 기준과 우리의 수준, 우리 표준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내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나와야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하신 분이 당신이 아니십니까? 이래 뿌려야 될 건데 그 말씀 언제 들었는지도 몰라. 그렇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들의 풀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를 먹이시지 않겠느냐?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아멘.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저것들 다 먹이려면 겁나게 돈이 필요해요. 예. 한 데나리온이 얼마냐? 그 사람의 성인의 그 시대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요? 쉽게 말하면 한 1년 월급이라. 돈 없지요. 또 그렇게 먹이려고 하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묻습니다. 우리가 가서 오늘 말씀합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여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제 그때 이제 예수님이 물으니까 뭐요? 가서 이제 사 먹게 하소서. 또 빌립은 뭐라고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해요. 또 어떤 제자는 또 뭐라고요? 가서 음식을 사 먹게 하소서. 가서 보내갖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건 뭐냐? 더 깝깝한 소리라 이게 이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때도 못 알아먹어. 그때도. 그때 그래도 이제 순발력 있는 아마 베드로가 움직였던 모양이라. 군중 속에서 먹을 거 있는 사람 다 갖고 와봐 했던 모양이라. 그 2만 명 속에서 먹을 것 들고 쫓아왔던 사람은 이제 뭐 말 많이 합니다. 아마 엄마가 싸준 이렇게 점심 들고 온 소년 뭐 이야기 했었고 이제 이런 이야기다니. 그런 이제 쓸데없는 이야기 할 필요가 없고요. 그 군중들 속에서 먹을 것이 나왔는데 그게 얼마가 나왔냐? 보리떡에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가 나온 거라. 그래 제자들이 오늘 가지고 옵니다.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뭐든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됩니다. 내게로 가져오라. 거기에 축사하시고, 축사하셨다는 말은 뭐냐면 감사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 보리떡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걸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약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겁니다. 자, 누가 제일 먼저 그걸 받겠어요? 제자들이에요. 각각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실 때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또 나눠주고 나눠주는, 여러분요, 그 사역 속에서 제자들이 뭘 받겠어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예수님 따라다니면 끝나는 거야 이제.
먹고 마시는 거 이제 아따 막 대박이다 진짜 이거. 아마 그런 생각한 제자들도 아직까지는 있었을 거예요. 야, 예수님 엄청나네. 아이 세상에, 떼줘도 끝이 없어.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또 한편에 생각했겠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아멘. 여러분요, 한 주 한 주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가지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가셔야 돼요. 이 예배 시간에 그저 왔다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일어서셔야 돼요. 삶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보면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먹을 것 위에 염려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어쩌면 그 말씀을 눈에 보이도록 실제로 보여주시고 성취시켜 주시고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을 이제 삶 속으로 가지고 가서 실제로 적용하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고 누리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듣고 아멘 하는 거라. 듣고는 아멘인데 돌아가서 무너져 버리고, 듣고는 아멘인데 삶의 현실 속에서 또 갈등하고 또 시험 들고 또 분쟁하고 또 넘어지는 거라. 여러분의 신앙을 이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켜 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오늘도 행하시는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 부자 되게 만드시려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 채워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복음 증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뭘 받겠습니까? 여기서 제자들이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먹을 것 나오는 예수를 쫓아다녀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죽어가는 저 수많은 양들을,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게 뭡니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러분은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진짜로 오늘 여러분이 가진 작은 거라도 그걸 복음 위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나라의 일을 위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함께 가는 일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렘넌트 운동과 세계복음화를 위해 내가 가진 작은 거 드려요. 거기에 하나님이 축사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한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다른 거 위해 살지 마세요. 세상에 먹고 마시는 일을 위해,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세상에서 다 쓰고 삽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 쓰세요. 산으로 들러, 또 휴가철 다가오죠. 예배도 없습니다. 주일도 없습니다. 그냥 휴가 놀러 다니는 게 우선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든 휴가를 렘넌트 컨퍼런스로 가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면은 굉장히 뜨거워요. 그 뜨거움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가서 진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한 시대의 세계복음화 렘넌트 운동의 흐름 속으로 여러분 그 해수욕장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맨 바닷가에 가지고 빠져 죽고 그러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의 대열, 세계복음화 렘넌트 운동의 대열, 이 대열 속으로 들어가요. 창대교회 휴가는 렘넌트 컨퍼런스, 여름 성경학교. 자, 이제 아멘 갈수록 줄어들죠. 목사님 저 시간 없거든요. 바빠서요. 여러분요 가만히 보면요, 우리도 모르게 내 육신적인 일을 위해서는 시간 다 씁니다. 복음을 위해 드리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거 그요 작은 거.
오병이어 같은 그 전부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그 위에 기름 부어 축사하시고 하나님이 여기에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보다 우리가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평안으로 부어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오력으로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뭐 축사했다니까 막 엄청나게 축복하고 막 뭐 오병이어 붙잡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시대 유대인들은요, 그냥 하나님 앞에 음식을 먹을 때 그 가장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일상화되어져 있어요. 그 기도를 하신 거예요. 오병이어를 가져다가 대단한 기도를 하신 게 아니고 대단한 축사를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유대인들이 다 아는, 그들이 평상시에 다 하는 그냥 보편적인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고백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으면 된다. 대단한 믿음 필요 없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믿고 오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 작은 응답을 가지고 5,000명이 약 2만 명이 먹은 것처럼 여러분이 저 복음을 위해 드린 작은 거, 여러분의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 이 고창의 6만 영혼, 이 호남의 약 600만의 영혼, 전 세계 237 나라를 살리고도 남을 역사와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아멘. 뭐 때문에 성공해야 됩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나와 기도하고 뭐 때문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오늘 다른 거 없습니다. 시대 치유를 위한 237 센터와 RUTC 운동을 준비하라. 여러분, 오늘 이 성전이,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이 언약의 본질이 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그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그것 바라보고 그것 쫓아다니는 신앙이 돼버리면 우리 창대교회도 어느 날 어떤 신앙이 돼버리냐? 교회가 장사꾼터가 돼버립니다. 장사터가 돼버립니다. 시장터가 돼버릴 겁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이요, 다 그렇게 무너져가고 있어요.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이제는 21장을 보면 이 헤롯 성전입니다. 지금 이 성전이. 그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라면 객이라도 나와서 거기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방인의 뜰, 다시 말해 전도와 선교의 뜰이에요. 거기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지금 뭐하고 있냐? 거기서 돈 바꾸고 소 잡고 소 팔고 염소 팔고 이런, 쉽게 말하면 장사꾼 시장터를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들어가셔서 뭐 하십니까? 그들의 상을 엎어버리면서 아버지의 집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육신적인 것을 쫓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에 해야 될 중요한 미션과 과제가 있어요. 우리 창대교회에 나온 우리 성도들이 조금만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면 하나님이 행하실 중요한 미션이 있습니다. 오늘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비밀입니다. 오늘 이걸 딱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여러분이 가진 것을 가지고 복음 위에 전도에 선교에 드릴 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거야.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 말씀 한번 봅니다. 21장 12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같이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봐보세요. 그때에 유대인들은 아직도 구약의 이 율법에 의한 절기를 지키는, 말하자면 그 문화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면 이제는 짐승도 있어야 되고 또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이런
일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사에 쓸 물품과 이런 모든 것을 사기 위해서는 이 로마에서 쓰는 화폐를 가지고는 못해요. 법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이 제사장 지파가 그건 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 세겔로 바꿔야 돼. 우리가 미국을 가려고 하면 달러를 받고 가잖아요. 그 달러를 바꾸면서 그 돈에 차액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전 안에서는 밖에서 쓰는 돈을 가지고 와서는 그 성전 안에서 돈을 쓸 수가 없어. 그래서 뭘로 1차적으로는 뭐 해야 되냐면 돈을 바꿔야 돼. 그 돈을 바꿀 때에 그 세겔로 바꿀 때 그 차액을 어마어마하게 걷어들이는 거예요. 또 밖에서 짐승들이나 이런 걸 잡아오면 안 돼. 전부 성전 안에서 파는 거, 그 짐승을 가지고 예배해야 돼. 그러니 생각해보세요. 완전히 난장판 아니겠습니까? 그 속이. 그 상황을 지금 보시고 예수님 오셔서 뒤엎으신 겁니다. 내 집을 장사하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어느 날 우리 교회가 조용히 그냥 나육신 성공 중심으로 그냥 오늘 나 예배 좀 하고 나 좀 은혜 받고 그렇게 여러분 육신에 안위하는 이 편안한 신앙생활을 어느 날 해나갈 때 어느 날 우리 후대들 이 교회가 조용히 문 닫는 시대가 와버립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이방인을 살리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전도하기 위한 이방인의 뜰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창대교회는 이 237 나라 시대에 문화 살릴 다민족과 전 세계 다민족들이 지금 고창에 와 있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가서 만날 것 같으면 얼마나 돈도 많이 들겠어요. 그런데 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전 세계 난민들을 지금 퍼뜨리시면서요, 각각 나라들로 다 흩으십니다. 그 난민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전도의 눈으로 안 보면요 위기지만 복음과 전도 선교의 눈으로 보면 기회입니다. 이들을 바꿔야 되고 살려야 됩니다. 만약에 살리지 못하면 그들이 가지고 들어온 우상에 지배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또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교회는,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단체는 교회밖에 없고 복음을 하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 쫓아다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수준 가지고는 절대로 세상을 바꿀 수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대교회를 특별하게 부르셨어요. 옆 사람 보고 축복합시다. 당신을 호남살리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요, 여기에 대한 눈을 열고 이 전도의 이유를 깨달은 사람, 그런 교회가 많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요, 내가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라도 품고 가는 성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을 준비합니다. 그게 문화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대교회 문화학교 세우는 겁니다. 모든 전 세계에 다문화를 담고 다민족을 담고 문화의 흐름을 바꿀 문화학교.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에 봅니다. 14절,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치유의 뜰입니다. 이 교회가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치유의 뜰을 준비해야 돼요.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고 또 정신적으로도 어려운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성도들을 향해, 그 성도들을 치유하려면 집중하지 않으면 치유가 어려워요. 다락방 한번 하고 가서 기도 한번 해주고 이런 것 갖고 그렇게 치유할 수가 없어요. 집중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치유센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치유를 집중해 줄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치유의 뜰을 우리 준비합시다. 치유학교 세웁시다. 그리고 제자를 키우고 후대를 일으킬 렘넌트에 드립니다. 15절을 읽어봅니다. 15절 16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 성전에서 상을 엎고 그 복음을 선포하실 때 옆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송,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어린 아이들이 찬송하는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못 깨달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금 저것들이 하는 말, 이상한 말을 듣냐 지금 예수 너 이렇게 이야기하는. 뭐 이상한 말이요? 당연한 말이지. 호산나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 그 말입니다. 모르는 겁니다.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이상한 말을 듣느냐 지금 분하고 노하면서 아이들이 노래하는 걸 분노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만큼 사람들이 무지해져 버립니다. 자기 기준, 자기 생각에 빠져서요, 복음을 깨달아 듣지를 못해요. 어린 아이들의 입으로 노래하는 그 찬송을 듣지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교회는 렘넌트의 뜰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서밋학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위해 따라합시다. 다 드리자. 이걸 위해 내 전부를 드리자. 아멘. 그게 RUTC 운동입니다. 많은 다민족들이 왔는데도 이들을 담아낼 수 있는 집중 시스템이 없고, 병든 자가 있는데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고, 후대들이 죽어가고 무너져 가는데도 후대들을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교회들 지금 한국 교회 전무합니다. 건물은 큽니다. 중요한 건 이 후대들을 치유하고 살리고 진짜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복음의, 오직 복음의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주시게 돼 있어요. 치유학교 주시게 돼 있어요. 썸밋센터 주시게 돼 있고, 하나님은 후대를 위한 렘넌트 학교 주시게 돼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지난번에 류 목사님 오셔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이 창립교회에 이 일을 해나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이 교회에 준비된 건물도 다 주실 거다. 저는 그거 아멘 해버리다니까. 하나님은 준비해놨어요. 중요한 건 뭐냐? 이건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돈 좀 있고 건물 좀 있고 땅 좀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땅, 그 건물은 쓸 건물이 아닙니다. 그 땅은 쓸 땅이 아니에요. 그 돈은 그걸 위해서 쓰여질 수 없는 돈입니다. 언제부터요? 작은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교회와 함께하는 영적인 흐름과 리듬과 이 캠프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작더라도 그렇게 주시는 응답이 돼야 돼요. 우리가 건물 있다고 세우고 땅 있다고 세우고 돈 있다고 세우고,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전도운동은 그렇게 해나가는 게 아닙니다. 아멘. 지금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요, 중요한 앞으로 사회적 기업을 두고 하나님 앞에 시스템을 준비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하나 몇 년 동안을 같이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금방 하죠. 우리가 뭐 능력 있고 우리가 뭐 이런저런 세상적인 이런 거 할 거 금방이라도 세울 수 있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전도운동하는,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하나하나 교회에서 되어지는 일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전 성도들이 함께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모든 성도들 속에서 단 한 명이라도, 단 몇 사람이라도 복음을 위해 나의 전부를 드리는 그 신앙의 고백과 기도 속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응답을 받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된 건물도 우리한테 주시도록, 준비된 땅도 우리에게 맡기시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 여러분이 뭐 할 수 있는 사람,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두고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여러분의 것 주님 앞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돈 내라 뭐 땅 내라 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기도와 믿음을 오늘 하나님 앞에 쏟아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하시고 거기에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것,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우리 후대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전 세계 237 나라 살릴 이방인의 뜰, 렘넌트의 뜰, 치유의 뜰을 준비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하나하나 깨달아 알아가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제자들을 훈련하시며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시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훈련이었던 것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직도 복음의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천국 복음을 깨닫지 못한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 안에 있는 잘못 뿌리내린 기준과 표준과 수준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는 우리 연약함이 있다면 오늘도 치료해 주시고 계산하지 않게 해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오병이어의 그 가지고 있는 그 전부를 하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눠주셔서 기적의 역사를 보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작은 것, 복음 위에 드리는 작은 헌신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호남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복음화할 하나님 치유학교, 서밋학교, 하나님 문화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